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8절, 창세기 41장 8절.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한 절만 읽었습니다. 이제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바로의 마음을 굉장히 심란하게 한 거예요. 그러게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 꿈이 어떤 뜻인가 알고 싶은데 여기는 말씀대로 그 술객들과 박사들에게 자기가 꿈꾼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을 못 하더라는 거죠. 이 바로가 이 꿈을 꾼 그 내용이 뭐냐면 거기 2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살찐 7 암소가 있는데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그 살찐 7 소를 이제 먹은 거예요. 먹었는데 문제가 뭐냐, 먹었는데 먹고 난 다음에도 전혀 이렇게 그 살이 찌지 않는 그런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데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쇠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켰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4절에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먹었는데 살이 안 쪘다. 이거는 성경이 없습니다. 제가 실수를 좀 했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진짜 막 이거 심란한 거예요. 야, 이게 무슨 꿈이냐? 이게 내용이 뭐지? 무슨 뜻이지? 이제 알고 싶은데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그 술 맡은 가는장, 이 바로 왕에게 떡 맡은 가는장이 있고 술 맡은 가는장이 있는데 술 맡은 가는장이 그 바로가 막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 술 맡은 가는장이 자기가 전에 왕에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술 맡은 가는장도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이제 해몽해 준 사람이 같이 감옥에 있던 요셉인 거예요. 그 요셉이 술 맡은 가는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당신은 전직을 회복할 것이다. 다시 왕에게 가서 왕 곁에서 술 맡은 가는장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몽을 해주는데 그 해몽한 대로 술 맡은 가는장이 전직이 이제 회복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요셉이 술 맡은 가는장에게 당신이 전직이 회복이 되면은 꼭 나를 기억해 달라 했거든요. 나를 꼭 기억해 달라. 근데 이제 이 술 맡은 가는장이 감옥에서 나오고 전직이 회복됐는데 그 요셉에 대한 기억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하는 것처럼 그 술 맡은 가는장이 참 이 요셉이 정말 너무너무 고마운데 전직이 회복되면서부터 요셉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살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해몽하지 못해서 막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술마당 가는장이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아, 그때 내가 그랬었는데 요셉이 해몽을 해주고 그 해몽대로 내가 전직이 회복됐는데 아, 내가 요셉을 잊고 살았구나 하고는 이제 왕에게 이 요셉을 소개하는 거예요.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런 이제 이 8절에서 끝에 보면은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 아름다운 이 내용인데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술마당 가는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 감옥에 있는데 그 누구도 요셉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고 요셉을 찾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정말 장차 이집트의 그 많은 생명을 건질 사람이라고 감히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그냥 죄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 쓸모없는 나쁜 악한 인간이다. 이렇게 죄인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계기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오늘 읽은 본문 8절에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술마당 가는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됐다는, 요셉을 기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맞아. 요셉이 내 꿈을 해몽해 주고 요셉이 말한 대로 전직이 회복되는데 내가 요셉을 깜빡 완전히 잊고 살았구나 하고 요셉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자, 우리 그 요셉이 꾼 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앞으로 좀 가보면은 37장인데요. 창세기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설명을 하니까 형들이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되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더욱이라는 단어가 있죠. 더욱 미워했다는 말은 평소에 미웠다 이 말이에요. 평소에 왜 미웠느냐면 아버지 야곱이 자기 형제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투가 나서 미운데 꿈 이야기를 하니까 또 미운 거예요. 그 꿈 내용이 뭐냐면은 실제로 보면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안 그래도 미운데, 예? 미운 사람을 보면은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자꾸 행동하는 게 자꾸 믿게 보이잖아요. 더 믿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는 말이냐?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기분 나쁘잖아요.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그 요셉이 이제 꿈을 이제 2번 꾸게 되는데, 이 2번 꾼 꿈을 이제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다른 꿈은 또 뭐냐면은 해와 달이, 거기 이제 구절 보세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기 해와 달과 11별 이랬으니까 이게 자기 형들뿐만 아니고 이제 막 그 해와 달 11별이 절한다 하니까 이 형들이 막 엄청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형들이 야,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 요셉을 감옥에 가두고 죄송합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물이 없는 아궁이에 이제 집어넣죠. 예, 그래서 건져내서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게 됐는데 이 종으로 팔려간 이 요셉이 이제 보디발 집에서 집안일을 하다가 누명을 쓰고 그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술마탄 가느장을 만나서 술마탄 가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전직이 회복됐고, 그때 이제 요셉이 술마탄 가느장에게 당신이 나가면 전직이 회복되면 꼭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했는데 이 술마탄 가느장이 요셉을 완전히 잊고 지내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인데 우리 오늘 제가 오늘 설교 주제를 그 요셉의 꿈과 나의 꿈이라고 정했거든요. 요셉의 꿈과 나의 꿈. 요셉이 이 37장,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흉년이 왔을 때 흉년을 대비해서 양식을 많이 쌓아서 이집트의 양식이 풍성하게 되는데 주위 나라들이 흉년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집트의 양식을 사러 오게 되는데 그 양식을 관리하는 그 결정권을 요셉이 갖고 있는데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이 와가지고 이제 절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꿈을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미리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죽임을 당할 뻔 했다가 종으로 팔렸다가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고 그 다음에 술마당 가는 장이 꿈을 해몽해 줬는데 나갈 것 같았는데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그래 요셉의 이 과정들을 보면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과정들을 보면은 이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 이제 계기가 바로 오늘 이거 본문 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요셉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바로가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그 일을 보면서 술마당 가는 장이 지난날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자기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을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되면서 요셉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바로 앞에 불러 올리게 된 거거든요. 자,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의 꿈을 이제 해몽해 주잖아요. 이것은 7년 풍년이 오고 난 다음에 7년 흉년이 올 것인데 7년 풍년 때 각 사람의 양식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창고에 딱 쌓아놓으면 흉년을 대비해서 이길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해몽을 해주게 되거든요. 자, 창세기 41장 25절. 창세기 41장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다음 28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그 요셉이 바로의 꿈을 이렇게 해몽해 줄 때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다. 그리고 요셉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신다 하는 마음이 이제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그렇게 전하고 꿈을 해몽해 주고 그 다음에 그 흉년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어요. 감옥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나오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무슨 목적이냐? 총리 대신을 총리로 세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가? 오직 그것밖에 없느냐? 그것만이냐?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된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생명을 건지기 위함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는데 그게 단순하게 그 형들보다 더 위치를 높일 것이다. 권세를 가진 자가 될 것이다. 총리를 세울 것이다. 이게 아니고 총리로 세운 목적이 뭐냐면 흉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함이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뜻이라는 거예요. 바로 요셉은 그 하나님의 목적,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야 된다는 그 목적에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네. 창세기 41장 36절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건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흉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양식을 미리 저장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과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나오게 하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려고 하는 것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했거든요. 자, 여기 이제 사도들이 천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느냐 하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도들이 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 거기 18절 보세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천사들이 이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거기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끌어낸 이유가 뭐냐? 예? 끌어낸 이유가 뭐냐? 그 20절에 나와 있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감옥에서 끌어낸 거예요. 거기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했어요. 왜 나오게 했습니까?
흉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나오게 하신 거예요.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요셉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생명을 건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건져내사 이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왜 건져냈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건져내신 것이다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여기 정확히 적어놨죠.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크게 심어지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심어지는 마음.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고 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새겨지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 바로 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 나도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든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앞으로 가보세요. 여기 누가복음 15장 6절, 9절, 24절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자, 먼저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여기 즐기자 하는 말이죠. 즐기자 하는 단어.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뭐라고요? 즐기자. 네, 즐기자.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24절에 23절 끝에 보면 즐기자. 그리고 여기 이제 6절, 9절, 23절, 24절에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즐기자. 즐거워하자. 즐기자.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즐기자. 어? 파티하자.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예화가 나오잖아요. 세 가지 예화. 이 세 가지 예화의
결론이 뭐냐면 즐기자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즐기느냐, 무엇 때문에 즐기느냐, 다 공통점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즐기느냐 하면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그 행복, 그것 때문에 즐기자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자기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 거 너무 즐거우니까. 그래서 법과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이렇게 기쁘다. 나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해다오. 그래서 같이 즐기자. 이렇게 표현한 거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무 즐겁기 때문에. 응? 여러분도 어때요? 너무 행복하고 기쁜 소식이 있으면 어때요? 혼자 막 감당이 안 되잖아. 너무 기쁘고 즐거우면.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하잖아요. 전화하고 말하고 막 소식을 알리잖아요. 같이 막 즐거워하잖아요. 자,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찾는 것.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찾았을 때에 너무너무 즐겁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천국에서 잔치를 했지 않겠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자,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이 꿈 꾼 게 맞나? 이게 하나님 주신 꿈인지 그냥 개꿈인지, 야, 정말 이 꿈이 이루어지겠나? 꿈을 꿨는데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종으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다시 감옥에 있다가 그 형편들을 보면은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도 요셉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요셉을 기억하지 않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꿈을 꾸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몽하는 자가 없잖아요. 그때 술마당 가는 장이 누구를 생각했냐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자,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 전서 3장 15절.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자, 여기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그랬거든요. 자, 오늘 설교 주제가 요셉의 꿈과 나의 꿈이잖아요.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총리를 세우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함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나오게 하신 것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거든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물건은 만들 때 목적이 있잖아요. 네?
에어컨을 만들 때 목적이 있고, 선풍기를 만들 때 목적이 있고, 휴대폰을 만들 때 목적이 있고, 마이크를 만들 때 목적이 있는데, 이 물건들이 가치가 있는 것은 만들 때 목적대로 쓰임 받았을 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물건을 만들 때 목적과 다르게 쓰임 받으면 이 물건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벗어난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삶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이다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얘기하라.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꿈이 무엇이냐? 한 달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8월 말에 이제 대전에서 이제 하는 수양회 때 찬송 인도를 좀 하면 어떨까요? 하고 이제 연락이 왔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이 찬송 인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또, 물론 이제 뭐 이렇게 큰 규모가 아니고, 뭐 이렇게 소규모로 하긴 하지만은, 그리고 제가 남한테 서는 것을 되게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해요. 내가 뭐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 남 앞에 서서 찬송인다 그거 한번 찬송 같이 부르면 안 되나? 뭐 사회 보는 사람이 그죠? 뭐 찬송 제가 오늘 찬송기도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이 이제 제 마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생각을 이렇게 좀 하게 됐는데 여러분이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 마태복음 21장 1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제 아들을 보냈는데 맞은편 마을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면은 그 풀어 끌고 오라 그랬잖아요. 이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황당하거든요. 주인이 있는데 그걸 끌고 오라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렇게 주인이 너 당신들 왜 그 나귀를 가져가냐라고 말하면은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서 말한 주자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 헬라 원어의 뜻을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메시아로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게. 네,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가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도둑질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당신을 메시아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하면은 보낼 것이다. 메시아가 쓰겠다고 해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라고 하고 제자들은 그 말 그대로 하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추가 쓰시겠다 하라. 추가 쓰시겠다 하라. 어떤 다른 이유와 목적이 아닌 추가 쓰시겠다 하라. 사실 이 주가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사실은 나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만드신 분이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추가 쓰시겠다 하라. 이 나귀는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인데 이 부정한 짐승이 예수님에게 쓰임 받는다. 이거 막 굉장한 영광이죠.
여러분, 나귀가 태어날 때 나귀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태어난 나귀를 살리려면은 양 한 마리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거 아시죠? 양 한 마리를 죽여야만 이 나귀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복음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이지만 이 나귀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난 부정한 짐승과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죽으시겠다나.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찬송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표 다 짜가지고 짠 시간표에다가 찬송가 몇 개 할 거니 그 찬송가를 다 짜, 시간표가 다 이렇게 배정을 다 해놔서 이제 저녁에 몇 장, 새벽에는 몇 장 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혼자 찬송을 막 부르거든요, 이제. 네. 연습 겸 찬송 좋아하니까 찬송 부르고 그렇게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 네? 누군가가 나를 써주시겠다. 쓰겠다. 너무 고마운 거잖아요. 네? 쓰임을 받는다. 참 고마운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여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여러분 제가 오래전의 일인데 한양대학교에 전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누구 부탁을 받고. 그때 제가 이제 그 서울 중구 그 무슨 동이다 통하던 그 무슨 동에 서울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거든요. 그래서 한양대가 가까워가지고 누구 부탁을 받고 한양대를 가게 됐어요. 한양대 병원. 근데 응급실에 이렇게 딱 들어가, 응급실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복도를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 의사가 이렇게 의사들을 이렇게 쭉 앞에 줄 세워놓고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인턴 같아. 야단을 치는데 막 제가 지나가는데 막 진짜 막 되게 나무나더라고요. 막 그리고 앞에 있는 의사들은 막 완전히 긴장을 해가지고 막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제가 지나가는데도 막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 계속 야단을 치더라고요. 야단 맞는 의사들은 막 꼼짝을 못하고 서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 의사가 왜 야단치겠어요? 제 아내가 이제 수술을 받기 전에 수술을 받기 전에 진단을 다 하고 이제 그 교수님한테 이제 그 결과를 설명을 듣는데 제가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결과를 설명을 듣고 있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때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이게 암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이게 어느 정도인지 뭐 정말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이러겠는데 그 교수님 옆에 이제 교수님을 도와주는 이제 의사가 있었어요. 아마 인턴 같아요, 인턴. 근데 이 인턴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이제 교수가 이제 너도 좀 해라, 배워야 되니까 네가 설명해라. 그래 설명을 하는데 뭐 암이 사기고 뭐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고 이제 막 쭉 설명하던 제 아내가 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나 방사선 치료 안 할래? 하면서 저보고 막 그러는데 저도 막 상황이 되죠. 근데 뭐 의사가 하락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수가 눈이 막 동그래지더라고요, 교수가.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막 굳어지면서 막 우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하니까 막 얼굴이 불끈불끈 하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잘못 설명한 거예요. 다른 사람 차트를 보고 제 아내한테 엉뚱한 그 사람 차트를 보고 제 아내를 방사선 치료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일기예요, 일기. 자, 영도 아니고 일기다. 겨우 일기된 암이었다는 거예요. 간단한 수술인데 막 이 4일째 다른 사람 차트를 보고 막 설명해 오니까 이 교수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어떻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데 내가 거기서 얼굴을 보니까 막 울긋불긋 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 의사들이 그 인턴을 막 엄청나게 나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 말은 군기 잡는 거죠. 왜? 그 손가락 하나 잘못 까딱 한다든지 차트를 잘못 본다든지 처방을 잘못한다든지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죽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군대 말로 군기 잡는 거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면서 막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거죠. 야단치는 거예요. 우리 나오고 나니까 그 인턴이 교수님이 얼마나 뭐라 했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막 나가버리더라고요. 야, 막 엄청나게 야단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아닌 정말 참 귀하고 귀한 이 영혼을 살리는 의사예요. 우리 모두. 영혼을 살리는 의사라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의사예요. 영적 의사라. 그 너희에게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소망과 꿈이 과연 무엇이냐? 네,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보다도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은 사실 없어요. 정말 없어요.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이것보다 귀한 일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귀한 직분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추가 쓰시겠다 하라.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복음반 책 제목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 이렇게 정했어요. 그 책을 이제 만들려고 8월 말에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소인 자매가 이제 오늘 그 표지를 그림을 오늘 보니까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여튼 표지도 이제 거의 그림도 어느 정도 됐고 그다음에 은퇴가 이거 편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일차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성경은 사실이다. 첫 번째가요. 그다음 1, 2, 3, 4, 5, 6 목차가 있는데 첫 번째 목차 성경은 사실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이제 이 말씀인데 요거 1편을 낙본으로 소책자로 찍어가지고 우리가 전도용으로 좀 쓰고 싶은 거예요. 네, 지난번에 우리 김자매님이 전도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몇 장 샀잖아요. 근데 그 전도지가 좋긴 한데 내용이 이렇게 좀 짧아요, 전도지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나나 그 1번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과학이다. 요게 이제 말씀이죠. 1시간 말씀 분량인데 요거 먼저 1권 요거를 소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요즘 사람 책 안 보거든요. 책 안 봐요. 여러분 지하철 사보세요.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신문이라도 봤다고 신문이라도. 그죠? 책 보는 사람도 많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요즘 그 지하철 타보면 10명 중에 9명은 다 휴대폰 보고 있고 1명은 자고 있어요. 그죠? 다 휴대폰 보지 책 안 보거든요. 물론 휴대폰을 통해 책을 보기도 합니다만은 사람이 책 안 봐요. 그래서 단행본으로 또 만들지만 1번하고 2번 정도는 뭐 일단 1번을 먼저 소책자로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 이걸 내가 어디서 만들까 하고 막 고민하던 중에 여기서 2번 거리에 있잖아요. 예? 복사 재본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지식산업센터라고 바로 옆에 옆에 건물이에요. 거기 10층에 가면은 복사 재본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찍어낼수록 싸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일단 100권을 한번 찍으려고 해요. 100권. 네. 그 1편, 목차 1. 하나님은 성경은 사실이다. 이거를 한 100권 찍어가지고 우리가 전도지로 쓰려고 해요. 전도. 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파리 올림픽 개막식 할 때 그 성만찬하는 그 예수의 그림을 빼버리고 동성연애자를 가운데 딱 넣어놨다. 여러분 아세요? 네. 아 진짜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에? 이게 정말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지우려고 하여튼 온갖 짓을 다 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지 안 하는지 막 팽팽하게 지금 서로 긴장 가운데 있고, 정말 세상이 정말 너무나도 어지럽게 흘러가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시죠? 잘하냐 못하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요셉을. 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했느냐? 생명을 건지기 위함이란. 총리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요셉이 총리 돼서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총리를 세우신 이유는 수많은 생명을 건지기 위함이지, 그것도 아닌데 뭐 하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겠냐는 거죠. 에? 계급장 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아닌데 생명을 건지는 거죠.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천사들이 왜 옥문을 열어서 나오게 했느냐? 가서 복음 전해라. 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 그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거든. 자, 우리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신약 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6절.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 우리가 해야 할 착한 일, 가장 착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보다도, 복음보다도 착한 일은 없는 거예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착한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시고 시작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소책자를 이제 먼저 1편 찍어내가지고 전도지로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책을 그냥 이렇게 막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에게 이 책을 좀 줘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마음에서 준비하고 그 사람이 막 구원받아 우리에게 와야 된다, 이런 어떤 목적보다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목적,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책을 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라. 응? 이거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좀 쏟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 우리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신약성경 371페이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거기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사가 있어요. 은사. 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저는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까? 말씀치 않은 은사. 근데 여러분, 이 은사가요, 이 재미있는 단어인데, 킹 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의 은사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GIFT, 기프트라고 되어 있어요. 은사가 뭐예요? 선물인 거예요, 선물. 내가 영어 이 단어 보고 굉장히 이게 좀 이 마음에서 신선한 어떤 기쁨이 생기더라고.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거예요, 선물. 구원도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구원도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은사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누구를 위해 써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가 가장 가치 있는 게 쓰임 받는 게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위해서 쓰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거다.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건강도 주를 위해 쓰고, 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몸도 주를 위해 쓰고, 그렇잖아요. 물질도 주를 위해 쓰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이 은사를 주를 위해 써야 되겠다. 선물이니까.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 전서 4장 10절, 베드로 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이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 말은 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하지 말고, 이 말이거든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말은 하나님 주신 선물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 쓰지 말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 이 말이에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 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거든요.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돈이 있는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을 맡기는 게 있어요. 종에게. 예.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종에게도 맡겨요. 이게 청지기라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는 무엇이 없느냐 하면 자기 개인의 재산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주인의 재산은 뭐예요?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게 청지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 개인의 것은 사실 없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거죠. 왜? 원래 내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어. 그리고 삶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지기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관리한다면 청지기가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지기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선한이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기의 것을 자기가 관리하고 하나님의 것을 잘못 관리하면 악한 청지기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관리를 한다면 이 청지기는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 개인의 어떤 내 육의 욕망을 위해서 쓰려고 한다면 우리는 악한 청지기가 되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과 교회의 육을 위해서 쓴다면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복음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청지기냐? 선한 청지기다.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재산 중에 가장 귀한 재산은 복음이거든요.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이 청지기의 할 일이다. 선한 청지기의 할 일이다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3절 신약성경 327페이지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면서 기도의 초점을 어디에 맞췄느냐 하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소책자 일단 100권을 찍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도하게 되는데 우리가 바로 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할 내가 누구에게 이 책을 한 권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미리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 내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 4장 3절의 이 기도처럼 우리도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전달문을 열어달라.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에 사람들 다 정말 책에 관심도 없고 자기 신앙과 영혼에 관심이 없는 이 시대지만 정말 그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처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시는 그 목자처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찾고 계실 텐데 그 찾는 그 사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읽고 안 읽고 구원받고 안 읽고는 하나님 하실 일인데 우리는 책을 나눠줘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거죠. 자, 신약성경 디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 신약성경 348페이지 디도서 1장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여기 전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전도의 헬라어가 뭐냐면요. 퀘리그마거든요. 퀘리그마예요. 헬라어로 퀘리그마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선포라는 뜻이에요. 선포한다 그러잖아요. 선포한다. 이게 전도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보시면은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셔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의 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이라는 거예요. 어명이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이라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대로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았다. 그래서 자기는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말할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묻지도 않고 내가 전도 잘하냐 못하냐 전도는 잘하냐 못하냐 이런 말 자체가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를 잘하냐 못하가 아니고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전도는 뭐다? 사명이다. 전도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 그랬잖아요. 반포자가 뭐예요? 선포하는 거거든. 그 전도가 뭐라고요? 선포. 캐리그마. 전도는 뭐다? 선포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구원 받아야 됩니다. 거듭 따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여기 이제 이 구절에서 하나는 달려갈 길 이렇게 설명했죠.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달려갈 길이라는 거죠. 급박하다는 거예요. 예? 달려갈 길. 그 다음에 뭐냐면 사명 그랬다는 거죠. 예, 복음 위에서 걸어가는 길은 뭐 스리퍼 신고 산책하면서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그게 아니고 달려갈 길이다. 예.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이고 바로 또 한 가지는 사명이라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 복음반 책을 만들고 어떤 사람 책을 잘 안 읽으니까 이렇게 단행본으로 주면 안 되겠다 싶은 사람에게는 소책자를 주고 관심을 가지면 단행본을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사명을 가지고 감옥에서 요셉을 감옥에 나오게 하신 것은 총리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건지는 것이잖아요. 옥에 갇힌 사도를 나오게 하신 것도 복음 전하려고 나오게 하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살아라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하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